네, 오늘은 계시록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4장을 했습니다. 내생물과 24 장로 삶이 보좌에 계시는 희생양에게 찬양하다 찬양하다 왜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루고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생물 또 24 장로 삶이 묶여 있거든요.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4장 1절에서 하늘에 열려진 문을 보았잖아요. 지성소까지 문은 열렸어요. 문은 열렸는데 내생물 묶여 있고 또 24 장로 삶이 또 묶인 삶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본성에 묶여 있어서 그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미래에 이제 미래를 우리가 현재화 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의 삶에서 복음의 그 현재화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죠. 찬양을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미래형으로서 나는 거예요. 내가 장차 그렇게 내세 삶에 들어갈 것을 그렇게 미래형으로 써놨는 거죠. 내가 내세 삶에 들어가는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자 그러면은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해서 오른손 손이라는 말은 없다 그랬잖아요. 오른편에 이제 접해서 이제 책을 보았어요. 책을 보았는데 그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죠. 책인데 이제 두루마리든 이제 뭐 책이든 다 뭐를 말을 하는가? 이제 이게 바로 안팎으로 쓰여졌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게 뭐를 말을 하는가? 책의 두루마리가 뭐를 말을 하는가? 그게 바로 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책이 비블리온이거든요. 비블리온, 정서, 책, 두루마리 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이게 중성책이에요. 중성책. 중성입니다. 비블리온이 중성입니다. 중성이라는 거는 이제 중보도 하고 또 전거도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이제 7인으로 봉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7인으로 이제 봉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과 밖으로 쓰여졌는데 7인으로 봉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열려진 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넓은 문, 양의 문, 또 성소, 첫 번째 좁은 문, 또 지성소, 두 번째 좁은 문까지 다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은 다 열렸는데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이제 책, 말씀, 그거는 봉해 있는 거예요. 내가 봉해져 있다라는 거죠. 내가 봉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책을 누가 열어주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일곱인 삶으로 봉해져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7인으로 이제 봉해져 있다 할 때 7은 히브리어로 이제 셰비 이래가지고 맹세하다, 맹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맹세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7이 지금 7은 이제 헬라어로 헤타죠. 헤타. 인이 뭔가 하면은 스프라기스 동사가 스프라기죠. 인치다, 내 것이다, 도장 찍어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놓은 거예요. 표시를 해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다가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도장 찍어 놓고 표시해 놓고 그게 보호해 놨다는 의미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책이 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뭐 봉해져 있습니까? 지금 다 열려져 있죠. 다 펼쳐보아서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가 글을 읽을 수 있으면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사제들만 그때는 성경책 봤어요. 그죠? 일반인들은 어려워서 보지도 못하고 그때는 봉해져 있었다 이렇게 말이 되지만은 지금은 성경책 뭐 다 누구나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깜깜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렇게 봉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이 도장은 찍어놨는데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놨는데 인을 쳐놨는데 그 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어 가지고 이제 그거를 풀어줘야지 내 삶이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8절에 보면은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도장 찍어 놨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 죽고 부활한 자.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내 것이다. 인자. 여섯째 날 죽고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가 인자죠. 그렇게 하나님이 7단계를 거쳐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인을 쳐놔놓고 확인을 하시고 표시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7째 날에 이끌고 가신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7인으로 이렇게 봉해놨는데 이 봉해져 있는 거를 이제 열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프라기조 인치다 이거 언제 인을 쳐놨는가?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이제 4명의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계시록 7장에 인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1장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 순서적으로 앞에 지금 4장 우리가 하늘이 열려진 문을 보고 지금 이제 5장에 봉해놓은 책 이렇게 이제 인을 쳐놨는데 근데 7장에 인을 쳤다 이렇게 하면은 인친 얘기 나오면은 순서적으로 안 맞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뒤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그렇게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읽으면은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7장에 4명의 천사가 사자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고 이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이 뭔가 하면은 자 여기 이제 땅의 이제 사방의 바람 동에서 또 서에서 또 북쪽에서 또 남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온다 이 말이 바람이 아네모스라 그러는데요. 교훈의 풍조예요. 사상의 풍조.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얘기하는 게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서는 푸뉴마 영이 있잖아요. 근데 푸뉴마를 안 쓰고 이제 지금 아네모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바람을. 그래서 사상이죠. 사상의 풍조. 구약에서는 영어로 이제 다 써요. 바람이라고도 하고 루아흐 해서 영이라기도 하고 바람이라고도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이제 푸뉴마가 영이고 또 아네모스는 바람으로 이렇게 또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세상에 바람을 붙잡아 준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4명의 천사라는 게 이제 땅 네 모퉁이가 뭐예요? 땅 네 모퉁이 동서남북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땅 네 모퉁이가 성전이죠 성전. 그러니까 넷째 날에 교회 들어왔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4명의
사자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세상에서 부는 바람을 이제 이렇게 불지 못하게 이제 붙잡고 있다 이 말이죠.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 다음에 이래 보면은 이제 또 유사한 천사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너 바람 불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계시록 7장 그 1절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땅이 뭐냐 바다가 뭐냐 나무가 뭐냐 다 이게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입맞을 사람인 거라. 그러니까 넷째 날에 교회 들어왔죠. 그러면 율법으로 이제 교훈을 주잖아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들어왔을 때 일단은 세상의 바람을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교회 들어오면 율법을 이제 먹게 되면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서 이제 그게 지식으로 가르쳐 지니까 세상 바람을 맞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가 이제 다섯째 날에 이제 말미에 이마에 인침을 받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세상의 바람을 이제 율법으로 이제 하나님 율법으로 받으면서 이제 세상의 바람을 막아 주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또 세상으로 또 바람에 사상에 휩쓸려 가는 거죠. 근데 또 교회 안이 또 문제야. 교회 안에 또 온통 세상의 바람에 또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혼합 사상으로 막 뒤섞여 가지고 그렇게 만몬을 섬기고 있죠. 이렇게 이때 인을 쳐놨다 이 말입니다. 넷째 날에 인을 쳐놨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도장을 찍어놨다 이 말입니다. 나한테 이제 도장을 찍어놨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7장 5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로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12,000, 12,000 전부 12,000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들이 14만 4천 토이 144천 이렇게 되는 건데요. 12,000이라고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헬라어 이제 원어를 보면은 아라비아 숫자가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데카 12천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12천. 도데카가 12거든요. 천이 킬리아스 천이에요. 도데카 12라는 거는 10 더하기 2 이래가지고 부한 것이 탈바꿈 되는 천은 본성이라 그랬잖아요. 부한 것이 탈바꿈 되는 본성의 삶 이 말인 거죠. 유다 지파 중에 이제 인침을 받은 자가 유다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그런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분적인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거기에서 지파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부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해서 12부족, 12지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파가 이제 싹이 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라다, 산출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거기에서 자라가서 산출을 해서 이제 에크 돼야 돼. 여기에서 에크란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중에 가니까 이제 유다 지파가 뭐 많은데 그 중에 12,000명 뽑아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전부 다 이제 표면적으로 보니까 숫자적으로 밖에 못 보고 그러니까 의미를 못 깨닫죠. 그래서 이게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거기에서 자라서 거기에서 죽고 이제 싹이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미랄이 싹이 난다 이러잖아요. 죽고 부활해야 싹이 나야지 이제 싹이 나야지 죽고 이제 죽어야지 싹이 나고 부활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서 더 이제 그 12,000 12,000 부한 것이 이제 탈바꿈되는 본성의 삶. 그런 그자가 이제 인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거기에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을 쳐놨다 이 말인 거예요. 로벤 집합 하면은 로벤이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나서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12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2부족으로 이제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12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12가지 속성이 이제 이 11호 이렇게 해놔놨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을 쳐놨다 이 말이죠. 내가 교회 나가면서 넷째 날에 하나님이 인을 쳐놨는데요. 그런데 보면은 나의 한 날에도 하나님이 인을 쳐놨어요. 내가 나의 둘째 날에도 나의 셋째 날에도 넷째 날 이제 아까 계시록 7장 1절에 또 다섯째 날 또 말미에 또 인을 또 쳐줍니다. 여섯째 날도 인쳐가지고 아까 인자는 이제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또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섯째 날에 말씀을 듣는 자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들 하나님이 인친 자이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도 또 인쳐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곱인 삶으로 인쳐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곱인 삶으로 이제 일곱 단계를 거쳐서 인을 쳐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 하나님한테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또 방주를 준비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삶이 무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나의 한날에서부터 인을 쳐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간 거 아니죠.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 안에 믿음의 초석의 죽음이 있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정언하였으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내 안에 한 날의 사람, 둘째 날의 사람, 셋째 날의 사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가 아니라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을 받지 못했다. 내가 일곱째 날까지 가야 된다. 그것이 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일곱째 날까지 가야지. 그 연결된 소식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거는 얻었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연결된 소식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멀리서 보고 환영했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일곱째 날에 들어갈 거를 바라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쳤다라는 것이 단계별로 이렇게 인을 쳐놨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인쳤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일곱째 날에 인을 쳤다라는 거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해방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해방되었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내가 매이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종로로 사다가 내가 성령으로 죄에서 노임받고 다시 하나님께 매이는 거죠. 내 스스로. 일곱째 날은 자유자인데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매이는 그런 스스로 그렇게 성령으로 다시 묶어놓는 삶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서신서에서 문안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그러거든요. 일곱째 날이 들어갔는데 자유자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이 되었는데 성령의 법으로 이제 해방이 되었는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묶어 놓은 거죠. 그게 인친 사람의 자유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일곱째 날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경거망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묶어 놓는 거죠. 안과 밖에 안팎으로 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팎으로 써놨다. 안과 밖에.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시아마 이래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방문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면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겨 놓으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 신명기가 바깥에 막 손목에 미간에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바깥에 이제 다 이렇게 막 새겨놨는데 그거를 말씀을 못 깨달으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그게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 내 성경책에 내라는 성경책에 하나님이 이제 안팎으로 이렇게 새겨놨다라는 것을 신명기 6장 6절이 보여주는 거죠. 그 내가 못 깨달으면은 이제 내 삶의 그 일곱 단계로 이렇게 다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놓고 일곱째 날까지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거를 못 깨달으면은 나는 다섯째 날에 머물면은 못 깨닫고 거기서 머물면은 속뜻을 속에 새겨진 것을 내가 못 깨달으면은 구원은 없는 겁니다. 봉해놨다라는 게 카타스프라기조예요. 카타스프라기조, 봉해놨다. 이사야서 29장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계시가 아포칼립시스 덮어놓은 거를 분리해내는 그랬잖아요. 열어 보이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거라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그러니까 거란다고 해서 읽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예언서가 우리 전부 다 뭐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일곱째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니엘도 그 못 깨달으니까 이제 혼자라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사자한테 묻고 사자가 또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일곱째 날에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일곱 단계를 이제 이렇게 걸쳐서 인을 쳐놨는데 그게 나의 여섯째 날에 그 인을 이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주시면서 나의 한 날에서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제 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섯째 날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섯째 날 깨달으면은 뭐 다 내가 여섯째 날 넘어와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다섯째 날까지 도저히 못 깨달아, 다 도저히 못 깨달고 이제 여섯째 날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러니까 여섯째 날부터는 내가 이제 인을 내 안에 희생양이 떼어준다고 열어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희생양이 열어준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또 이제 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 비블리온 정서라 그랬습니다. 정서. 지금 중성이라 그랬죠. 근데 비블로스 하면은 여성이라고 했거든요. 여성 비블로스.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랬잖아요. 이게 비블로스 이거는 여성이에요. 여성. 비블로스라는 게 이제 그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 끝에가 오미크론하고 시그마로 끝났잖아요. 오미크론 시그마로 끝났는 이게 남성음이거든요. 꼴은 남성음인데 이게 여성이에요. 여성. 비블로스가. 그래서 꼴은 남성이다. 그러니까 꼴은 남성 바깥으로 남성 모양을 하고 있는데 속은 여성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구약의 책은 남성 책이에요. 구약의 책은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책이 이제 거기 보면은 세페르 하는 게 있죠. 세페르 그게 정서가 남성 책이에요. 남성 책. 세페르는 이제 계수 기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파르고요. 이게 이제 기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서기관이죠. 사페르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게 이제 계수하다 히브리어에 계수하다 기록하다 또 이제 서기관 기록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는 책,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는 거죠. 여섯째 날에 내가 들어오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탄생하는 책. 그래서 내 안에 이제 탄생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성이어야 되죠. 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10달 동안 회사 이제 이렇게 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탄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회사 안에 고통을 거쳐가지고 이제 잉태해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얘기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그래서 선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자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또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선포를 해 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여성이라는 뜻인 거예요. 구약의 책은 남성이기 때문에 세페르 이거 남성 구약의 책은 남성이기 때문에 계속 지시하고 가르치고 근데 구약의 책은 우리한테 깜깜해요, 그죠? 구약의 책은 깜깜하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여성책이 되면서 이제 품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영적으로 내 안에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벌리오는 그렇게 눈이 열려가지고 장차는 내가 중성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성책. 중성은 중보하는 역할이 있고 또 정인의 역할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내 안에서 자꾸 탈바꿈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중성책이 돼야 됩니다. 비벌리온이란 중성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중성책이 깜깜해서 봉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때 이제 생명책이 책 막 다 기록 책들이 생명책 책들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이게 다 지금 비벌리온 중성책이거든요. 중성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면은 다 드러나서 행위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부터 내가 책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내가 책이다. 그러니까 그 밑에 세페르 책 있잖아요. 이게 남성이라 그랬죠.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러니까 내가 첫째 아담에서 내가 둘째 아담, 내가 셋째 아담, 마지막 아담까지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거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안에 두 개의 하늘 만들고 그 땅을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영적 무지의 상태로 하나님이 설계를 해놨다. 그리고 6일 동안 어떻게 만들고 또 7일째에 그 가서 하나님이 이제 안식하신다, 그죠? 다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6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7째 날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으면은 이제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그리고 2장 3절에서부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2장 4절부터 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하면서 아직 땅에 비가 안 내려왔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첫 아담 만드는 거 나오잖아요. 아담 만드는 거 얘기 나와요. 아담을 어떻게 숨을 불어넣고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이제 뭐 나무가 두 종류가 있는데 그거 선악과로 먹지 마라. 뭐또 그래서 3장에 가면은 이제 하와가 아담의 속사람이죠. 아담의 속사람. 하와가 좋고 나쁨의 지식으로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먹어버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아담의 속사람이 하와라 그랬죠. 그러니까 잉태하는 게 뭐예요? 가인, 작살, 공격하고 죽이고 이런 속성이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남을 이겨야지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가인이죠. 그게 가인이에요. 그런 내력들을 이제 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이제 아담의 계보를 다시 족보를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내력을 이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출발시켰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가면 또 이제 노아 둘째 날 얘기 나오고 또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이렇게 하면서 셋째 날 얘기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의 이제 출발에서부터 7단계를까지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비벌리온이죠. 비벌리온 중성책으로 내가 생명책일 때는 하나님 앞에 이제 생명을 얻는 거고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불에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3페이지 가서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수많은 하늘의 별들 다 못 세는 거죠. 근데 바다에 모래까지 많아도 또 하늘이 별과 같이 많아도 하나님은 한 명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그 속사람 그거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가 이제 탄생이 돼야 되는 거죠. 첫 열매를 탄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시편 87편의 6절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민족이 뭐 백성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게 뭐 이방 민족, 세상 민족 이런 게 아니고 내 삶들을 책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는데 하나님은 그 숫자들을 내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삶의 양상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세고 계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다 계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런 삶들 있잖아요. 삶들 그거 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들 그거 다 계산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거 다 헤아리고 계시고 다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러니까 그런 구약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깨달으면은
내가 깨닫고 내가 내 안에서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면은 내가 이제 그런 그 구약의 삶들이 내 안에서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쳐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인을 쳐놨다 얘기를 했는데 넷째 날 인을 쳐놨는 건 얘기했어요. 아까 7장 1절에 이제 그게 넷째 날 인을 찾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타우라는 게 표시 이게 이제 인친 거죠. 인친자. 에스겔서 9장 타우가 아니고 이게 이제 타우라고 읽기도 하고 타브라고도 읽습니다. 타우 타브 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을 이제 넷째 날 쳐놨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다섯째 날에 쳐놓은 거예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걸어서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거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걸어서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네. 그래서 이 서기관에 먹걸어 서기관이 이제 세고 계산하고 기록하고 이런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 다섯째 날에 지금 에스겔서니까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 예루살렘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그게 바로 가증한 일이죠.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 이 자들이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자들이. 그래서 다섯째 날을 거쳐오면서 이제 그 마음속에 그 기복신앙 이것만으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탄식하며 우는 자 그런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인을 쳐놓은 거예요. 이때 인을 쳐놓은 거. 이 인을 받아야지 이제 그 인친자들이 이제 여섯째 날에 와가지고 그런 인친자들만 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인을 안 받은 자, 인을 인침을 안 받은 자, 그러니까 우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성읍에 가증한 것 때문에 탄식감이 우는 게 없어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여기가 좋구나.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인침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을 떼어줄 수도 없어요. 인친 게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제 말씀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인도를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인을 이제 누가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을 떼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오이고 인을 열다 안 오이고 마태복음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이게 안 오이고예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시죠. 입을 이제 열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탄생을 해야지 뭐 예수님이 탄생해야지 예수님이 내 속에서 입을 여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이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양육하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아노이고가. 그래서 인을 열기는 했는데 계속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육을.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이제 하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제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 제자가 뭔가 하면 마데테스예요. 마데테스. 배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제자가 배우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배우는 학생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입을 열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러니까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입장에서 내가 양육받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입을 열어 주시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그렇게 이제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인을 책을 펴고 열고 이제 그의 인을 풀기에라는 게 뭔가 하면은 리오라는 거예요. 리오 풀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으로 이제 나의 그 기초부터 다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초부터 이제 다 새로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기초부터 새롭게 이제 세워져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첫째 하늘이 떠나가야 되고 지나가야 되고 여섯째 날 이제 종말의 날에 그날은 도둑같이 오는데 도적이 같이 오는 것처럼 오는데 첫 하늘이 지나가야 되고 물질이 스토이케이온 이래가지고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나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녹아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 파괴가 되고 파괴돼야지 내가 다섯째 날까지 그렇게 갇혀 있었던 거에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그런 게 다 풀다라는 리오라는 뜻인 것입니다.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울다. 그러니까 울어야 되는 겁니다. 클라이오 해서 울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18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헬은 자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2살 아래에 낳은 사내 아이를 베들레헴 지경 그 근처에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죽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살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그런데 이제 성경이 안 풀려져 가지고 이제 울어야 됩니다. 진짜로 많이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은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냥은 안 열어주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두 마음이라는 게 두 마음 카니까 지금 이게 이제 부시케를 썼거든요. 두 목숨 삶이에요. 이제 두 목숨 삶. 하나님도 섬기고 또 사탄 가짜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이제 두 마음을 이제 두 목숨 삶을 살았더라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라 울지어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봉인된 책을 열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제 이런 원어를 찾았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항상 두 가지 긍정적인 걸 생각하고 또 부정적인 걸 생각하고 유대지파의 사자 이거는 긍정적인 거죠. 그런데 사자가 마귀한테 사탄한테도 쓰였다라는 겁니다. 레온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또 계시록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사자가 삼키고 찝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집어 삼키는 그런 사탄한테도 이런 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이제 사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사자 새끼로다 이러는데 사자 새끼가 아니고 뭐 예수님이 무슨 사자 새끼겠어요? 거기 유다가 무슨 사자 새끼겠어요? 예수님 거기에서 뭐 그러니까 새끼가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구르라는 건데요. 웅크리다, 머물다 이런 뜻이거든요. 웅크린 사자인 거예요. 웅크린 사자. 유다가 웅크린 사자. 그래서 이제 그 사자가 용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유다라는 게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름 부원 받은 구원자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지파 해가지고 뭐 부족 이런 것들로 보지 마라 그랬죠. 자, 6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양이 아르니온입니다. 아르니온 양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희생양을 먹이라. 희생양. 그러니까 아르니온이 양인데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 희생양이에요. 희생양. 이 양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봤을 때 쉐라는 거거든요. 5페이지에 가서 쉐거든요. 5페이지에 넘어가서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10절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고 양 염소 이날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썬 나물과 어울러 먹되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넷째 날 교회 나올 때 희생양 그 고기 구워 먹고 나왔어요. 우리가 다 교회 나올 때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그거 믿고 이제 교회 나왔죠.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양이잖아요. 그거 우리가 먹고 나온 거예요. 교회 나올 때. 넷째 날 교회 나올 때. 그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희생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교회 나왔는데 넷째 날 교회 나올 때 이걸 다 거쳐서 나왔잖아요. 6월절 희생양을 먹고 나온 거예요. 그게 그 안에 있어요. 어쨌거나 그게 있기 때문에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을 뭐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엄행하고 익혀도 하나님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여섯째 날 들어오고 일곱째 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있는 희생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희생양을. 그걸 먹이라는, 희생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희생양이 있죠. 그죠? 내 안에 희생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라는 게 양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 샤아 해서 항폐하다, 내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항폐하다, 내보내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이렇게 이제 희생 당하셨잖아요. 희생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게 이제 십자가로만 보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희생양이다. 희생양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이야 제자들은. 근데 그 흉악한 이리에 잡아먹혀야 돼. 잡아먹혀야지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혀 먹으러 이제 복음 전하러 이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잡혀 먹으러 이제 그렇게 복음을.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살아 있으면은 복음이 안전해지겠죠. 내가 살아 있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먹혀져야지. 자, 내가 잡혀 먹혀져야지 이제 그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희생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희생양이 이제 서 있는데 이제 그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누구나가 이제 이 희생양의 이제 피에 또 옷을 또 씻어야지만이 그게 큰 환난이고 거기에서 이제 나와야지 또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희생양이 보여준 거죠. 먼저 우리한테 첫 열매로서 보여준 겁니다. 첫 열매로. 그리고 이제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뿔이 있는 거, 항소의 뿔도 그렇고, 그렇게 강함, 용맹 이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뿔이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눈은 일곱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일곱이라는 게 이제 맹세의 일곱 뿔이고 맹세의 이제 영인데 예수님은 일곱이라는 숫자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요. 보면 일관성 진짜는 참은 일곱이라는 숫자입니다. 일곱이라는 하나님의 맹세 이건데요. 그런데 계시록 17장 3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섞여 있잖아요. 참과 거짓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여자가 이게 이제 큰 엄녀죠. 큰 엄녀 엄행하는 내 안에 속사람이 엄행하는 거를 여자가 붉은빛 짐승 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비유로.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 이런
이거를 이제 이거를 보고 넷째 날은 일곱 머리 열 뿔, 넷째 날 다섯째 날 이거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냥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뭐 진리냐 비진리냐 이거 사람 성도들은 별로 안 따지는 것 같아. 그냥 숫자만 많으면 장땡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냥 어디 학벌 좋고 스펙이 빵빵하고 우리 교회가 크고 이름이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성도들이 옆에 막 무슨 세상적으로 막 잘 나가고 있고 그죠? 이런 것들 보고 이제 자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천국 가자 이런 것들이 다 일곱 머리 열 뿔인 것입니다.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이 네 생물과 이제 24 장로들이 이제 희생양 앞에 엎드리는데 검은고와 또 그 기도가 있는 그런 기도로 채워진 금대접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희생양은 이제 책을 이제 가지고 그래서 이 내생물과 24 장로 삶은 이제 이 검은고 이제 검은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는 삶을 지금 지금 맡고 있는데요. 자 이제 검은고를 보면은 검은고는 저 뒤에 이제 9절에 가면 나와 있거든요. 먼저 그러면은 향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디미아마 향이죠. 향 이게 이제 향이 가득한 금대접 기도가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계시록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쥐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우리는 이제 그 금향로 분향단 있잖아요. 분향단이 성소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성소에 이제 떡상이 있고 또 금촛대가 있고 거기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기에 이제 분향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3절을 4절을 보면은 금향로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그 장막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그 이제 법궤 있잖아요. 법궤 속죄소 있죠. 속죄소 이제 속죄소가 있는 그 맞은편에 금항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금항로가 분향단이 성소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에 그러니까 분향단이 날마다 향을 피워야 되잖아요. 꺼뜨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렇게 다 점검해야 되고 하는데 근데 또 지성소에 있으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 또 금 지성소에 있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지성소 안에 금학로가 있다, 분향단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좀 우리가 또 이제 아직까지 이거는 이제 학적으로도 또 혼란을 또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은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서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래.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예, 그 내생물 24 장로 삶이 이제 검은고 찬양하고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금대접 기도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성도의 기도를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모든 이제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이제 고요해지면서 이제 그 일곱 그 24 장로 삼한테 이제 금대접을 받아가지고 그죠? 받은 거를 가지고 보좌 금대잔에 들여서 학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때 드릴 것이.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이제 그만큼 내 안에 이제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새 노래 이 새 노래 할 때 새가 카이노스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노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노래하다라는 게 이제 아도라고 했는데요. 계시록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때는 144천인 거예요. 144천.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14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4천이 이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새라는 게 카이노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면은 그때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누구한테 드리는가 이제 희생양한테 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희생양한테 드리는데 일단 그 계시록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은 탄식하는 자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자들이 이제 남은 자가 되면서 이제 이 자들이 그렇게 새로운 노래를 예수된 날 들어오면서 성령함을 받게 되면은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이 뭐예요? 방언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방언이 이제 방언보다 예언이 더 유익하다. 다섯 마디 말로 깨달은 게 더 유익하다. 다섯 마디 그 말로 깨달은 거를 이제 전할 때 그게 더 유익하다. 그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이런 게 다 그러면은 새 방언이 되는 거예요. 새 방언이. 그리고 이제 수검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이제 검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검은고 수검. 그게 이제 키다라입니다. 키다라. 이제 하프라고. 이게 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 보면은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얻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러니까 이런 악기가 다 음계가 있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 이런 식으로 다 음계가 있어가 음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잖아요.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악기가 소리를 내어 보면은 그래서 이 분별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7날이라는 그런 분별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이제 144천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7째 날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제 찬양하는 게 이제 있고 그죠? 또 나중에 계시록 14장
예, 가면은 144천이 성령함을 받고서 이제 또 새 노래를 예, 부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기준이 엄을 분별하는 그런 엄계가 있는 것처럼 나를 예, 우리가 일곱 날이라는 그런 일곱 때가 있어야지 이제 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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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디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건지 일곱째 날에 들어와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건지 무슨 목적으로 노래를 하는 건 찬양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그 마음 참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는 거 진짜 기쁨 진짜 그런 기쁨으로 성령함을 얻어서 그런 기쁨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아고라조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두루 구절에 보면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 피로 사서 이랬잖아요. 사서 이게 아고라조 속량하다 이런 뜻입니다. 속량하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희생양한테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또 찬양을 드리고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나라, 제사장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무조건 나라 됐다. 나라와 족속이요 이렇게 막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도 안 했는데 뭐 책도 안 열렸는데 봉인되어 있는데 깜깜한데 어떻게 해서 나라가 될 수가 있고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땅에서 왕노릇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노릇 하다라는 게 그 로마서 5장 21절에 이제 왕노릇 하는 게 어떻게 왕노릇 하는가? 내가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왕노릇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 이거는 이제 의로 말미암아 이제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근데 제가 사망 안에서도 왕노릇한다 그러잖아요. 왕노릇하다라는 게 바실유오 이런 단어이거든요. 왕노릇하.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해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왕노릇하고 사탄이 또 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면은 그게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역시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게 오는. 그러니까 이 왕노릇하는 게 이게 다 이제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것일 수도 있고 왕노릇한다라는 게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인 겁니다. 7페이지를 보면은 계시록 1장 5절 6절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있어야지 내가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내가 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또 왕노릇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왕노릇 한다는 게 통치와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게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의 사상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하나의 사상으로 딱 이렇게 이제 천하 통일이 된다는 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상 그 한 가지로 내 안에 사상들이 평정이 되는 거예요. 천하 통일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탄을 이제 무저갱이 잡아놓고
내 본성이 내 본성 삶이 이제 하나님 본성 삶으로 그래서 계속 탈바꿈 해가야 되겠죠. 일곱째 날에 들어섰다 해도 그죠. 계속 탈바꿈을 해가면서 이제 말씀으로 내 안에 내 안에 그 수많은 사상들이 있는 거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으로 통일하는 것. 그게 이제 왕노릇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온갖 사상들이 나를 점령을 해서 나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고 내가 거기에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은 누구 알겠죠? 자 이제 11절에 보시면은 11절 자, 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거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개혁 성경은 거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 브린턴물을 이제 보면은 저 삶의 수가 만 삶의 만삼가 요거는 알란드 역본 넷을 알란드 판에만 있어요. 천삶의 천삶이더라. 요건 스테판 역본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판 역본에 그 천삶의 천삼 알란드 역본에는 만삼의 만삼. 근데 우리 개혁성경이 그걸 다 합쳐놓은 거야. 합쳐놔가지고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자의 음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좌, 생물, 내생물, 장로들, 24장로상 이런 것들이 다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숫자로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만이라는 게 뭔가? 만이라는 게 미리아스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 이반인 것입니다. 미리오스에서 유래를 해서 무수한 이런 뜻입니다. 무수한.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수만 명,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 뜻인 거예요. 시편 68편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제 립보라고 해놨잖아요. 립보 만만이다. 이게 이제 만이 이제 만이 지금 두 개 있다 이 말이거든요. 만이 두 개 있는데 쌍수라는 게 두 개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만만 이제 만이 쌍으로 있는데 많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 이 말인 거예요. 많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게 만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천천이라는 게 이제 천이 엘레프이거든요. 천이 엘레프가 천이 본성이라 그랬어요. 본성. 근데 천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우리말로는 천천이지만은 엘레프 신안 이래가지고 신안이 히브리어 샤나에서 유래를 했거든요. 반복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본성이 바뀌어지고 탈바꿈되고 이런 뜻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병거가 많다는 걸 인식하고 또 본성이 바뀌어지고 본성 삶이 바뀌어지고 이런 거를 이제 그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많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그러니까 스테판 역본을 이제 참조를 한다 이러면은 스테판 역본을 참조를 하면은 그 뒤에 8페이지를 가볼까요? 8페이지를 이제 8페이지를 가보면은 자 아리드모스 수가 아리드메오 헤아리다 계산하다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래서 이제 헤아린다 이런 뜻인 건데요. 그러니까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이 거수가 이제 그런 수가 이제 천삶의 천삶이다. 그러니까 본성 삶에 속한 본성 삶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본성 삶에 속한 본성 삶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그 오늘을 좀 가치를 이제 봐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본성 삶에 속한 본성 삶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본성에서 하나님 본성 삶으로 이제 바뀌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헤아려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걸 인식하고 있다. 이런 그걸 인식해라 이 말이죠. 그걸 우리한테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지금 여기에 이제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걸 이제 모든 만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게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창조하신 거니까 창조물이라고 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창조물 중에 이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만물들. 그래서 내 안에 이제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 이거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써서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걸 우리 육체적인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후패해가고 시들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창조하신 거는 그거는 이제 낡아지지 않는 새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생물이 14절 내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